네, 오늘 말씀은 2월 2일 목요일 본문입니다. 큰순 맑은 샘 2월 2일 목요일 본문이고요.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55쪽에 있습니다. 큰순 맑은 샘 28쪽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며 읽으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냐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오늘 동산의 성도님들과 함께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7장 후반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예수는 역사다 라는 책과 영화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일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이 법학을 공부하고 미국의 10대 신문 중에 하나인 이 시카고 트리뷴지에서 14년간 가장 뛰어난 기자로 있었던 리 스트로벨에 대한 이 자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철저한 지성만을 믿으며 냉소적인 무신론자였던 그가 어느 날 가족과 식사를 하던 중에 그만 딸이 사탕을 먹다가 목에 걸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그곳에 있었던 한 크리스천이 다가와서 응급처치를 해주게 되었고 그 딸을 구해주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 아내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지만 그런 아내가 신앙을 가시는 것에 대해서 가시같이 여겼던 이 무신론자였던 리스트로벨은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로벨은요, 자신이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이 부활이 거짓말인지를 증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직 사실을 통해서만 진실로 갈 수 있다라는 이 기자로서의 지성을 가지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임을 조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수많은 학자와 또 의사와 교사를 만나고 심지어 무신론자인 학자들을 만났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역사를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만이 더 나올 뿐이었습니다. 리스트로벨은 결국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넘치는 사실적 증거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마침내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심하며 돌아오게 됩니다. 그 리스트로벨은요, 윌로우 크릭 교회와 세들봇 교회에서 이 목사로 섬기면서 자신처럼 믿음에 의심이 많이 있는 새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리스트로벨의 이야기처럼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려는 일과 시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부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태어나셨으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으며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을 오늘도 살아있는 사실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까지 그분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도 성경 가운데 함께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자와 또 예수님을 믿는 자와의 이 갈등은 점점 더 강렬하게 이 본문 가운데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하는 모습들이 이 본문 가운데 그려지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점이 바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6개월 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3년의 공생의 가운데 마지막 그 6개월의 가장 긴박하고 마지막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때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시작으로 6월절까지 남은 이 예수님의 6개월 동안 더 이상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존재를 숨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신이 생명의 떡이며 영생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이심을 긴급하고 명확하게 이 본문 가운데 밝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사명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마지막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예수님은 긴박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기에 급급하였으며 백성들은 더 많은 이적을 보여주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자신을 찾아온 그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의 표적을 보고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그 이적만을 기대하며 예수님에게 그러한 모습을 원하고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이런 영적 무지함을 오늘 본문 27절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에 갇혀서 눈앞에 지금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그의 출신을 문제 삼으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그 어두운 그들에게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강하게 알려주고 계셔요. 왜냐하면 이미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여 주셨어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이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더 많은 이적, 더 많은 표적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면 이들과 상반된 무리들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그들이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신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이 그분이 이미 메시아이심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더 구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이심을 믿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 이제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닫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더 많은 이적과 자신을 이해시켜줄 것을 찾지만 결국 영적인 눈이 열린 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 그 인생의 기쁨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사람의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하여서 자신의 노력과 선택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비밀이 열리게 될 것이나 그러나 그 믿음에 하나님께 부름받지 못한 자들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귀가 닫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36절의 말씀처럼 뭐예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예수님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우둔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부름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비밀로 남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때도 오직 하나님에게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음에도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때를 온전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분을 아는 것조차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귀한 말씀을 알고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우리에게 크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고 이 박해하던 자들의 그 무지함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낼 더 많은 이적을 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그 이적들을 더 베풀어 주길 원했고요,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이적을 더 구하였고요, 자신들이 아는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채워줄 그 이적을 더 구하였고요,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 맞는 메시아이심을 보여줄 그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수많은 표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부정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아직도 내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며 주님 내 삶과 인생 가운데 더 많은 이적으로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에게 나의 인생과 시간, 물질을 그때 드릴까 말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더 큰 이적과 표적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보여주셔야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며 제자의 삶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미 내 삶에 경험시켜 주신 그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과 이적들을 고백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니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께 온전히 드리며 제자로서의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동산의 성도님들이 저는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제자로 살아갈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 제자임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그 때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산의 귀한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